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보다는 우울하고 외롭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불우한 삶을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이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진실되고 기쁨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항상 탐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 성도가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이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자신들의 삶을 비교해보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의 그 근원들을 향해서 눈길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쁨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발견하는데 그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크게 감동합니다. 7절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 이 포도주와 이 곡식과 포도주는요,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곡식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양식이고, 포도주 하면은 잔치집이 생각이 나는, 잔치집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는데 그 기쁨은 생존을 위해 예비된 넉넉한 양식과 그리고 잔치집에서의 그 즐거움보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잔치를 언제 하나요? 결혼이나 팔순이나 경사스러운 날에 잔치를 하죠. 그때에는 음식도 넉넉하게 하고 임신도 후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거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거지 왕초들은 이 집집마다 이 제삿날 경사스러운 기념일이 언젠지 다 파악해가지고 수첩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평소에 거지가 가면 막 박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가면은 그때는 거지들을 박대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넉넉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시인에게 주신 이 기쁨은 그러한 물질이 주는 보상과 잔치집의 그 경사스러운 날이 주는 그 많은 공급의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훨씬 크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쁨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기쁨이 있는데 타락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선지서를 읽어보면은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할 때 이제 너희 기뻐하던 사람들은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기쁨 끝났어 이렇게 선언하시는 표현이 선지서에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가운데 느끼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타락한 즐거움입니다.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배역하게 만들고 이런 즐거움에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아주 놀랍게 파괴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즐거움이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령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런 종류의 즐거움을 성경이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상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위로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찾아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명사뿐만 아니라 기뻐하라 라는 동사까지 엄청나게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이 기쁨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그런 신령한 기쁨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신자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기쁨을 주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성도의 특징은 사실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성도인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때요? 그들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결국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쁨과 감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는 그래서 그런 타락한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신령한 기쁨을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 두 가지 기쁨밖에 없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즐거움이 반드시 하나님을 등져야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우리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쁨, 그런 두 종류의 극단적인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도 느끼는 기쁨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예수를 감상하거나 여행할 때 맛집에서 느끼는 기쁨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많은 즐거움을 사실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신자의 기쁨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필요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참다운 인간으로 살아가게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영적인 자원을 공급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과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으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을 즐겁게 이행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원들을 사용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들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자원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맡기실 때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가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존재로 똑같은 계획과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른 영혼을 가진 다른 사람들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로봇처럼 찍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창조하실 때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영혼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것은 영혼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일한 존재로 죽었다가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 딱 한 번만 존재하는 그런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도 우리랑 닮을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이라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따라서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고 또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어떤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아버지 집의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주신 것, 그 기업들을 어느 정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인생의 시간들, 물질, 이런 많은 영적인 자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양극단에 치우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유함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종의 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 속속들이 그런 정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녀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나 이것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누릴 자격이 없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하고 벌고 정정당당하게 수입을 가졌으면 그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소득이 높아지면 더 좋은 옷도 입으시고 더 좋은 차도 바꾸시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그런 주신 분깃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지나치면 안 되는데 지나치면 집착이 되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부터 누리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보다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능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왜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들이 목적이 돼가지고 잘못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엄청 장사가 잘 되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짜장면, 짬뽕, 탕수육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화교인 아버지와 아들들, 주방장 그리고 많은 그 알바생들도 썼습니다. 한참 바쁠 시간에는 막 아들들과 알바 직원들이 막 뒤섞여서 서빙을 하고 주문도 받고 돈도 받는데 그때는 옛날이니까 카드가 없던 시절이니까 다 현금을 음식값으로 냈다고요. 근데 프론트 데스크에 나무 괴짝으로 짠 금고가 있었고 금고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1,000원짜리 잔돈은 여기 트레이가 있어가지고 트레이 위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고 근데 이 10,000원짜리를 받으면은 트레이 위에다 놓지 않고 그때는 10,000원짜리도 만원이 얼마나 컸습니까? 10,000원짜리를 트레이 위에 놓지 않고 그 금고의 구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고요. 근데 막 장사를 막 하면은 젊은 청년들이 막 뒤섞여서 왔다 갔다 하니까는 누가 아들이고 누가 종업원인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심히 살펴보면은 아들과 종업원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같이 계산을 하지만 종업원은요, 이 10,000원짜리를 금고에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금고를 함부로 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들은 그것을 열어서 밥도 사 먹고 음료수도 사 먹고 양파 왔다 그러면 양파값도 결제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누가 종업원인지 누가 아들인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금고에 돈을 넣을 수는 있지만은 아들은 돈을 넣을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면 금고를 열어서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가 잠깐 가게 보라고 아버지가 나가셨는데 아들 놈이
돈통을 다 털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외제차 사고 술집 가서 술 먹고 다 써버렸다. 그거는 참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참 아들이라면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아들은 오늘 밥을 먹기 위해서 돈통을 열어서 돈을 꺼낼 수는 있지만 그 가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종업원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이라고 할지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욕적이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육체적으로 향락에 빠진다든지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만 이 레저, 스포츠, 여행, 맛집, 쇼핑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하면은 몸도 마음도 좋아집니다. 예술활동, 취미활동 이런 거 다 좋잖아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정신은 이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은 풀어줘야 됩니다. 마치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연주할 땐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내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줄을. 안 그러면은 휘잖아요. 그래서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이 뭐예요? 평소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을 내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는 것이 휴식입니다. 쉬는 날 그냥 누워있다고 휴식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산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피곤한데 왜 산에 가냐? 그분들은 산에 가는 것이 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학자들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책을 읽는 것이 쉬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연구할 때는 아주 어려운 책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시다가 쉴 때는 사모님과 놀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책을 보는 것이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학교 다닐 때 친구 중에 하나는 피곤하면 수학 문제를 푸는 인간이 있었습니다. 이해 갑니까? 그 친구는 수학을 하면 피로가 풀린다고 합니다. 고지사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수학 문제 푸는 게 쉬는 거라는 거예요. 전교 1등인데 그게 바로 휴식이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탐닉하다 보면 그 자체는 죄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의 부패한 심성과 연루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 마음에 부패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누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주께서 주신 생업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가끔은 쉬십시오.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몸에 익숙해지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그것이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국의 목사님만 보셔서 잘 모르실 텐데 유럽의 목사님들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목사님들 초상화에 보면은 파이프, 특히 20세기에 한 100년 전에 보면은 이 파이프 담배를 탁 물고 이 사진 찍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20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이신 영국의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꼴초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거나 성도들을 상담할 때 파이프 담배를 탁 물으시고 상담을 하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그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좋아하시던 파이프 담배를 갑자기 탁 끊으셨습니다. 너무나 의아해서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시는 파이프 담배를 왜 끊으셨어요? 라는 물음에 목사님 말인즉슨 어느 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담배가 탁 떨어졌는데 금방 어디서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이 하는 말이 담배가 딱 떨어져서 구할 수 없을 때 그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불안 그런 게 막 있다는 거예요. 막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존슨 목사님도 바로 그것을 한번 겪으신 다음에 그때 당신이 얼마나 담배에 중독되어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습니다. 담배 끊는 인간하고는 상종하지도 말라고. 그 정도 독하지 않으면 못 끊는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죄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중독되도록 그것에 매여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양극단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누려도 괜찮은 것이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넉넉한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부도덕하게 생각하거나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거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경제 수준이 뛰어나면 경제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고 마치 그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지. 탐욕스러운 인간일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 것들을 누려도 괜찮은데 아까 존스 목사님께서 경험한 것처럼 중독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스스로 절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그냥 수단일 뿐이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물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는 것들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는 적이 얼마나 있나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시인이 기쁨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결국 기쁨의 근원이 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때 우리들이 기쁜 이유는 그 물질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담긴 의미,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있어. 이런 식으로 누려서는 안 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이것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들은 내가 누리면서 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쁨의 수단일 뿐이고 나의 진정한 기쁨은 이것들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비록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그들의 도구는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의 원천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 물질과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의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원천이 아니라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가진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지면 가질수록 탐닉하면 탐닉할수록 그 만족감이 줄어들고 권태와 허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천을 소유한 성도는 어때요? 주님의 말씀 표현대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이 기쁨을 알려주고 말해주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매우 특이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인데 당시 아이들을 많이 때리셨습니다. 특히 숙제를 하고 오지 않으면은 그 아이가 많이 맞았는데 근데 특이하죠. 근데 그 선생님보다 더 특이한 것은 바로 숙제를 하지 않으면은 얻어맞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언제나 숙제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더 충격적입니다. 아주 심하게 때리셨거든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얻어맞으면 무서워서 남의 거 베끼기라도 해가지고 좀 그렇게 할 텐데 맞는 것은 그렇게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 숙제 검사만 하면 꼭 안 해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심리일까요? 근데 하루는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자마자 선생님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얘들아 오늘 수업하지 말고 우리 오라케를 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와 좋아요 하면서 막 책상을 뒤로 다 물리고 레크레이션 대형으로 딱 꾸몄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선생님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시나요?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그런 밉상들이 꼭 있습니다. 지는 숙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오라케를 먼저 30분 하고 그 다음에 숙제 검사하고 숙제 안 한 놈들은 좀 두들겨 맞고 청소하고 수업은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이 신이 나겠습니까? 오라케 끝나고 숙제 검사에서 두들겨 맞을 생각하니까 오락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숙제 검사하고 맞을 거 맞고 오라케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왜 오라케를 하고 애들을 때리냐 말이죠. 숙제를 하지 않으면 오락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고 살지 않으면은 아무리 기쁘고 좋은 다른 것을 손에 쥔다 해도 진정으로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 근원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허무와 권태가 불만족 가운데 금방 빠져버린다고요. 그래서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신약에서 이 마음을 가진 자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죠. 그가 쫄딱 망하고 알잖아요 스토리를요. 내 아버지한테 돈을 왕창 얻어가지고 내 유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거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 버렸잖아요. 쫄딱 망하고 이제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한데 종들도 많이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제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들 하지 말고 이제 종 시켜달라고 하고 밥이라도 좀 얻어먹자.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탕자의 집 나간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건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즉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떠난 아버지는 결코 집을 이사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집 나간 자식은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돼지 사료 먹으려고 애쓰는 그런 거지가 되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그 영광스러운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즉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시라는 것이죠.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적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오셨는데 적지 않은 세월들을 살아오셨는데 그동안 기뻤던 날도 많고 슬펐던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쁘고 슬펐던 날들은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에 그 열매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별로 관계없이 좋았던 일도 있었을 것인데 지금 그것들 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슬펐던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들 중에 지금 무엇이 남아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때때로 각자의 방법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쉴 때가 있잖아요. 영화를 보든 여행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놀든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여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고 충전되는 것이 그게 휴식이죠. 그럴 때 휴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도구와 원천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원천 되시니까 도구가 좋다고 도구를 탐닉하다가 원천을 잃어버린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구를 아무리 잘 활용한다고 해도 원천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권면드립니다.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먼저 항상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시는 소망 가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쁨의 자리가 어딘가?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의 바로 수많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기계가 좋고 성능이 좋고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은 활발하게 좋은 제품들을 막 팍팍팍팍 찍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이것을 사용해서 아주 훌륭하고 선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불만족과 고통과 괴로움과 불평과 슬픔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불친절과 질투와 원망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 있으면은 선한 행동들이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두실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모두 똑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은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죠. 그냥 시키는 대로 의무적인 일만 하고, 그러나 후자의 사람들은 항상 창의성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직장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겨우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량과 충만한 기쁨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사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는 내가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 차게 돼서 점점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이죠. 그죠? 세상의 관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만족을 구하는 그런 주고받는 관계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면 이제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사랑의 목표가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기쁨으로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이제는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내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생활을 사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때문에 내가 슬프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한다고 해서 그 성도가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은혜의 세계를 모르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정서는요, 슬픔과 기쁨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 신령한 정서 속에는 신령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령한 슬픔이 없다면은 사실은 신령한 기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가장 기쁨의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마음이 항상 아플 때, 그때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요. 물론 아픔의 이유가 무슨 불평이나 억울함, 괴로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언제나 신령한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신령한 이유로 인해 마음이 아플 때 우리는 그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의 또 역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신령한 외로움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결코 홀로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해지기 위해 진리를 따라 구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사실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야 누가 조언도 해주고 어느 지점까지 같이 가줄 수 있지만은 더 이상 가면은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데 그때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그때는 찬송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들어갈 때 세상도 없고 친구도 없는 것 같은 그 구도자로서 벌판에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세상도 없고 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때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이치를 터득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외로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내 몸 원통함을 토로하고 공감받고 위로받는 그런 거 노력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진짜 거룩한 외로움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충만한 기쁨, 그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된 즐거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자가 마음이 많이 아플 때 비로소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눈물을 많이 흘렸을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회개할 땐 아프지만 씻고 나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평화가 쫙 임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기쁨을 원하십니까?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서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명징해야 됩니다. 태양을 등지고 자기 앞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피할 수가 없죠. 그죠? 태양을 등에 두고는 그림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림자는 없습니다. 그때 성도는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 평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고 상실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